자,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박성 교사님이 좀 예언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그 견집사님 좀 나눠주시겠죠. 이거 마지막 부분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에 몇 주 전이죠. 미리 보았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 그 챕터인데, 여호와의 영 챕터를 미리 봤었었죠. 우리가 원래 이 책에는 챕터 다섯 번째인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 부분 봤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부분도 봤고, 그리고 지식과 여를 경외하는 영 부분 우리가 앞에 봤고, 근데 그것 전에 사실은 이 여호와의 영 부분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봤었죠. 요약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다시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이 부분 뒷부분에 이제 정리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메노라 장이 있어요. 메노라 장 거기로 넘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일곱 영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 성령님께서는 여호와의 영, 그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일곱 가지 형태를 여기 정리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셰카이나 영광의 구름으로서의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로서의 성령님, 세 번째 생명수 강으로서의 성령님, 그리고 네 번째 강한 바람으로서의 성령님, 다섯 번째 메노라로서의 성령님, 그리고 여섯 번째가 홍수로서의 성령님, 그리고 이것이 일곱 번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님. 이 파트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져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상태가 이 새 생명의 삶인데, 주의 영에 나타나시는 임재는 정확히 주 예수님처럼 보인다. 그것이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시는 까닭이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내게 영의 세계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나눠주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올려졌다. 거기 있는 동안 그는 몇몇 선진들, 이거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가지? 넘어가라. 여기를 그냥 클릭만 해놓으시면, 예, 예, 거기 클릭. 예, 그러니까 화면을 그냥 아무 화면이나, 잠시만요. 됐어. 됐네요. 이제 먹네. 거기 있는 동안 그는 몇몇 선진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을 만났고 그들과 대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들이 대화하고 있을 때 축복되신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걸어오셨다. 주님을 볼 때 그 선지자는 주님의 겉옷이 전에 항상 봐오던 보통의 두꺼운 흰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그런 이제 중동의 로프 그런 거를 입으셨었던 거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부신 금빛 순면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주님의 손과 발에 지문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당황하고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며 한 선진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정확히 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시다. 그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시는 까닭이다. 성령님께서 그분을 생생한 나타내심으로 보이실 때 항상 폭발적인 능력의 현현이 나타난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내려온 것을 읽는다. 사실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 임했던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전체가 계시되면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구름에 가리셔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주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폭발적인 능력의 현현이 나타난다. 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또 뵈러 이렇게 모세가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에 나타나는 임재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산 전체가 흔들리고 진동했고 자연적으로도 불에 탔다. 그래서 시내산 윗부분은 거의 3,500여 년 전, 그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1400년대, 1444년 정도에 이렇게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한 40년 활동을 하고선 주님께 갔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1400년 정도에 이제 소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한 3,400 한 20년, 3,460년 전이 되는 거죠, 그때가. 그래서 거의 3,500여 년 전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셨던 실제 증거를 품고 여전히 숨처럼 없다. 이 2017년에 이제 사도 선교사님 인솔하시는 매년 사실 예루살렘에서 컨퍼런스를 해오셨어요. 근데 그 2017년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집트 갔다가 들어와라. 그래서 이집트 갔다 들어오는 일정이어서 2017년도 3월에 한국에 오셨었죠. 그리고 4월에 그 상암 경기장에도 오셨었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 6월에서 7월에 걸쳐서 그 이집트 이스라엘 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이집트는 그때 그 전에 이집트는 가봤지만 시내산은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시내산은 사실 그 이집트 카이로나 이런 데서 버스 타고 한 6시간 막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가게 됐는데 진짜 윗부분이 이제 검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임하신 그 증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이 다 드러나시면은 뭐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구름에 가려서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을리는 것으로 검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쳤던 것이죠.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침례하시러 내려오셨을 때 성령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로 동시에 나타나셨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온 집이 힘이 흔들렸고 자연적으로 움직였다. 사실 이 2000년 전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에서는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것까지 다 이어졌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내주하심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사실. 네. 그것은 특별히 어떤 거랑 좀 연결이 되냐면 직임이 주어질 때, 이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직임이든 그거에 불문하고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성령님과 한 분이셨지만 30세가 만 30세가 되셨을 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서부터 또 임하셨죠. 한 성령이시지만 이게 위에 덮어주시는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메시아로서의 직임을 감당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역사거든요. 원래 성령님과 한 분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거에 더해서 지금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딱 그걸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겉옷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이것이. 그런데 성령님께서 위에 임하시는 거. 오히려 구약의 선지자들은 위에 임했죠. 성령님께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것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 신약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셨을 때에는 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과 또 내주하시는 것이 같이 이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덮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때가 또 오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게 복음 전도자의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의 강력한 역사가 그때부터 풀려져요. 그래서 무디 선교사님, 무디 그 부흥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무디가 어느 날 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찰스 핀이나 이런 그 부흥에 강력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 오순절 날에 이런 것이 있었죠. 있었을 때에는 내주하시게 되는 것의 시작이었기도 하고 이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덮여지는 역사도 그때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바로 설교할 때 그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역사가 막 펼쳐지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덮여지면은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베드로가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주의 영은 성령님께서 생생한 형태로 충만히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일곱 영도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인데 이 나타나시는 그 역사, 그 영역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의 영이 역사하실 때 그 초자연적인 그 지혜가 그 계시가 부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고 총명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해석되는 그러한 일이 있고 이런 모략의 영의 역사에서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모략이 주어지는 일이 있고 그것이 선포될 때 재능의 영, 그런 강력의 영이죠. 강력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초자연적인 뭐 하늘에다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거나 그 비를 또 내리게 하시거나 막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그런가 하면 지식의 영이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그러한 일. 그것이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로 인도되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성령님의 역사. 그 모든 앞에 말한 건 6개고 그 가운데 기둥이 사실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신. 그 여호와의 영의 그 역사하심이 각각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측면으로 풀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그 7영의 역사는 결국에 이 7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생한 형태로 충만히 나타나시는 것이 이러한
그 메노라 등불처럼 이렇게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되는 건데, 주의 영께서 주의 7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묘사로 더 설명하겠다. 당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7가지가 있는 메노라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7가지, 그 7가지가 있는 이 금등대가 바로 성령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예표적인 그런 기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노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기둥과 같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가지를 내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7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 성령의 한 분이 그 7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앞에부터 봐야 되겠네요. 아랫줄을 보면 주의 영을 나타내는 가운데 줄기로부터 6흐름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 이 6가지 그 역사가 가운데 그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다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건데, 가운데 줄기와 같은 주의 영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각 주의 영을 통해 풀어질 기름 부음의 수준과 정도를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서도 몇 번 이 얘기를 드렸죠. 가운데 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지금.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기도에 나가면서 이 가지가 이래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과 여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사실은 그 제임스 더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뭐 어려서부터 아주 뭐 3살 때부터인가 천국 지옥을 경험하시고, 이분은 이제 군목으로 한 30년인가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젠틀하시고 굉장히 계시가 탁월하신 분이신데, 이분도 이스라엘에 매년 가을에 가세요. 그러면 특별히 속죄일을 기다려요. 속죄일을 하루 종일 금식하며 지내는 날이잖아요. 금식하면서 지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쭉 풀어주시는 그런 날을 갖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오순절에도 또 이제 이스라엘을 가셨는데, 저희도 오순절에 갔다가 그 전에 이미 한국에서 만났었던 상황이었고, 그분을 거의 오순절에 또 이스라엘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만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기도를 딱 하시더라고요. 너에게 그 7 등불 중에 지금 4개의 등불이 켜 있다. 네, 이제 3개의 등불도 더 하나님께서 켜주실 거다. 이게 계속 하나님께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이 등불들을 하나님이 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활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 영역 가운데. 그것이 이제 누가 특별히 뭐 잘나서 그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다 열려져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역할을 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7영과 함께 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성령님께서 필요와 상황에 맞춰 각 영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영들의 흐름은 사람들의 갈망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이 길은 열려져 있는데 갈망하는 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는 자들, 부흥을 경험한 자들에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이 기본적인 요소로서 나오는 얘기가 이 갈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배울 수 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셨음에도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그분께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하실 수 없으셨던 때가 있었다. 이게 바로 나사렛 얘기죠. 자기가 자라나셨던 그 고향과 같은 나사렛에 가셨을 때는,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니까 사실 고향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 고향과 같은 곳이죠. 거의 그 자라난 거는 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니까. 그 거기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이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이 기대감이 없었죠.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고서는 기대를 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역사가 임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따름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갈망이 매우 높아지면 일곱 영 모두 충만한 능력으로 흐르고 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는 한량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 갈망으로 그 연결이 되어지는 그만큼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서 전기는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은 열려져 있는데 갈망으로 그 전기를 선을 콘센트에 연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류하시는 분으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자동적으로 무슨 시간이 되면은 기계처럼 뭔가를 내어주는 그런 존재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체험받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작동하는 원리 이렇게 넘어가는데, 주의 영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작동하거나 작용할까? 주의 영께서 역사하심의 방식들에 대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예로 보자.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것들에만 한정되지 않으신다. 기억하라. 바람은 임의로 분다. 몇 가지 이제 그 대표적인 예들만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주의 영께서 전쟁을 위한 힘을 더하신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이 나오죠. 사사들이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주님의 영이 확 덮치시면은 그때 갑자기 삼손은 낙타뼈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100명이었나요? 뭐 3,000명을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죠. 나중에는 막 기둥을 막 무너뜨리고. 기드온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그냥 숨어가지고 곡식 터는 거가 걸리면은 다 뺏기기 때문에 그냥 포도주 그 틀에서 곡식 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천사 방문 받고서는 큰 용사요. 아니 거의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기드온한테 갑자기 큰 용사요. 그 부르심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 부르심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으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갈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연결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걸 믿지 않고서 나아가지 않게 될 때에는 그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기다리시는데도 그거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참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그 편의점 문을 다 열어놓고서 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와서 가져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 편의점까지 가기가 귀찮아. 그리고 저 말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가고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그러셨어요. 내게 나와라. 그럼 내가 줄게.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못 얻는 거죠. 이게 많은 크리스천들의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질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마지못해 나아가는 척하지만 믿지 않음으로 있으면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건 팩트죠. 그 팩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거를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도 자녀들이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와서 애교 부리고 우리에게 진짜 그렇게 우리를 신뢰함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는 부모로서 마음이 그냥 해주는 것이 당연지사잖아요, 사실. 너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성령으로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너무나 사람들이 이 사고를 못하고 그냥 육신의 부모가 해주는 것조차도 못하는 존재로 사실은 하나님을 대해요. 이게 얼마나 불신의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 슬프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위한 힘도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 당연히 전쟁이 벌어졌는데 물론 싸움도 싸워야 돼요. 왜 사사들이 싸움에 나갔죠. 근데 자신의 힘으로 나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자신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나가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영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신다. 우리가 쇼파를 왜 붑니까? 사실 천사들이 움직여요. 쇼파를 불 때. 이게 하늘에 신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하늘에도 나팔을 불죠. 천사들이 나팔을 불니다. 이 땅에서 또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용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의 군대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이것이 하늘의 영역, 그 영의 영역에서 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하늘의 군대도 움직이시고 이 땅의 군대도 움직이시고 이것이 동기화돼서 같이 움직여지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어떤 그 나팔을 불거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어떤 행동 그 발을 그 구르는 행동도 될 수 있고 막 손을 그렇게 앞으로 내미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모세한테는 홍해바다 앞에서 너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러시죠.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팡이를 내미는 그 액션, 그 표현,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시더라도 땅을 인생에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떤 표현을 하는가로 이 땅이 움직여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걸 대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막 붙잡고서는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표현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현을 주셔서 이걸 하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은요, 이 주의 군대가 모여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마한 곳에서 적은 무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표현하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멸망 예언해라.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 되냐? 돼요. 지금 북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포한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시죠. 그게 일어나요. 최지현 목사님 모셔서도 그 선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그러한 걸 정리해서 좀 나눠드릴 텐데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주의 영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이 주의 영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바벨론 유수 갔다가 고토 귀환하면서 이 스룹바벨 1차 귀환 때 이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고 이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이것을 계속 격려하면서 그 옆에서 같이 가줬어요. 그런 가운데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게 뭡니까? 이 스룹바벨이 이 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라 하리라. 작은 날의 시작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근데 이 일은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성전 재건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세의 성막이 지어질 때에도, 모세 시대에 그 성막이 지어질 때에도 부살레가 오리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걸 지을 수가 있었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역사가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께서 주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갈 때 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일치돼서 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영께서 예언의 연사를 풀어주신다. 예언이라는 것이 그 지혜, 그 은사 차원에서 보자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또 따로 있죠. 그는 어떤 시대적으로 뭐 미래나 과거나 현재나 어떤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그 차원보다도 이 예언의 은사는 뭘 주로 다루게 되냐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면서 그 사람이 위로받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고 안위를 받게 하는, 덕을 세움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주는 게 예언의 연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주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의 연사가. 예언의 연사는 정보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정보 차원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언 사역을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제가 펑펑 울었던 그 예언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신다. 딱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팍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연사가 뭘 맞춘다 이거 아니에요. 그 영역도 지혜 말씀의 연사나 지식의 말씀의 연사나 영문별의 연사나 이런 차원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언의 연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연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 얘기도 또 포함도 되죠. 그런 거가 배제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또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영께서 믿는 이들로 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그 말미에 보면은 이 4장 16절에서 19절은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메시아 선언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로만 바뀌어 있죠. 근데 같은 그게 혼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영의 영역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나눴었죠. 그런 가운데 사실 이 누가복음 4장 말미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말미죠. 마태복음 4장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의 이 사역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가르치셨다. 이것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거나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게 해야 되는 거나 이 혼의 영역,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을 바꾸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건 물론 영혼, 육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이 영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영의 세계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거는 자연적인 그런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인간의 원죄 때문에 이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이런 것들이 풀어져 있는 것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 이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 요약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미에도 이게 나오고 마태복음 9장 말미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장 말미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걸로 나오고, 그 9장 말미에서는 다니시는 곳마다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들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가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영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며 행하셨던 일은 십자가 대속만 빼고는 우리 인간의 그 삶을 예표해서 인간이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그 거듭나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참 우리로 그 일을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주의 영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이런 역사를 하세요. 주의 영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에덴에 처음 사람을 만드신 바로 그 손이 이제 주의 영을 통해 우리를 그 원형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게 다시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의 영께서 구원을 명하심. 이사야서 59장 19절, 우리 세계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오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도 구원이고, 이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도 구원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명하시는 그러한 일. 일곱 번째, 주의 영께서 초자연적인 공간 이동을 가능케 하신다. 이 빌립의 그 예와 같이.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었던 빌립을 40km가 넘는 그 아시돗에 나타나게끔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런 공간 이동을 에녹도 경험했고 엘리야도 경험했고 예수님도 경험하셨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나이지리아 청년들이 막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나눴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에스겔도 경험하고 요한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의 영께서 초자연적으로 시간 이동이 가능케 하심. 예, 그래서 사두 선교사님은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어느 그 광야로 이동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간 이동 차원이 아니라 시간 이동 차원이었던 거예요. 어떤 중동의 그러한 그 머리에 두르고 막 이렇게 그 로프를 입고 그런 그 남자 둘이 있는 걸 봤는데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처음 가보시게 됐는데 어느 곳을 갔더니 너무 익숙해. 환상에서 본 거를 떠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가이드가 이곳이 아브라함과 롯이 대화를 나눴던 곳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시간과 공간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공간 이동은 내가 지금 사는 현실 내에서 내가 지금 대치동에 있는데 갑자기 저 압구정동에 옮겨질 수 있죠. 이건 공간 이동이죠. 동시간에서 옮겨지는 거고, 이제 시간이 옮겨지는 거예요. 다른 시간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전에 한번 나눴었죠. 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그 품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경험케 된 것이 창조로부터 에녹의 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일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이게 열려져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이거를 경험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번에 이제 청년 야유회 가서 이제 보트를 청년들이 탔는데 보트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탄 그 애들은 경험을 한 거죠. 근데 무서워서 못한 사람은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그건 안 해도 되는 영역인데 우리 이 영의 경험은 진짜 사모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보트가 저기 있어도 내가 안 타겠다 하면 안 타지는 거죠. 네, 영의 영역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어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열려 있어도 내가 그거를 사모하지도 않고 관심 없으면 그게 경험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지표들을 딱 붙잡고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목적이 또 중요하죠. 내가 그냥 엔터테이닝 하려고 경험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길.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에 그 목적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거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춰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얘기 뒤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 여기 보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주님께 묶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되는 문은 그 키는 주님과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초자연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분과 하나로 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성령님과 묶을 때 당신은 그분과 하나로 된다. 그래서 당신이 주의 영과 하나로 될 때 그분이 가시는 곳에 당신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계시록 4장에 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제 그걸 듣고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딱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의 날에 주의 영에 감동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단서도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특정한 하나님 정하신 날이기도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경험이 쑥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그 경험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왜냐면 우리 안에 내주는 하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사로잡으시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계속 공급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급에서 넘쳐나는 생수가 되는 것, 그 물이 칼칼칼칼 완전 넘쳐나게 되는 것은 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그 물을 이제 천척의 측량해서 가서 했을 땐 발목에 이르는 물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이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는. 그래서 우리 물결에 성령님의 물결에 발목만 잠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뭐 우리 박성 교사님이 이제 영분별의 연사가 있어서 이제 그냥 그 영의 활동들이 보여지니까 그 미국의 모닝스타 릭 조이너 목사님 심무하시는 거기를 한번 2008년도에 거기는 여름마다 하베스트 집회라고 그 추수 집회를 해요. 거기에 이제 뭐 쟁쟁한 강사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뵙고 싶었던 밥존수 목사님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하여튼 그때 가봤을 때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이 박성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발목에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면. 근데 찬양이 시작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물이. 이게 찬양할 때 이제 평소에 이제 기본적으로 차 있는 그 수준이 있고요. 또 특별히 어떤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차오르는 그 수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각 개개인의 그 수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수준이 달라도 강력하게 이렇게 차 있는 그런 그 집회를 가게 되면 또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권자세요. 근데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근데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 이 에스겔서 1장에 이거는 그 그룹을 타고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신 그런 생물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런 얘기. 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이 생물을 이끌고 이 가시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퀴 안에 그 생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냥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타나심의 네 가지 다른 수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영께서 강물처럼 흐르시는데 이 강물은 각 나타나심의 수준이 다른 네 가지 단계인데 여기서는 그 에스겔서 47장으로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 에덴의 동산에 발원한 네 가지 강, 그 의미를 풀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가지 강이죠. 이 단어 뜻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온은 그냥 흐름, 그리고 비손은 자유롭게 흐르는 강, 히데겔은 빠르게 흐르는 거, 네 번째 유브라데는 창일하게 넘치는 거. 이게 다 수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기록하신 것이 아니죠. 그냥 기록하신 것이 아니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47장과 연관해 보면 기온은 발목에 그냥 이르는 수준이고 이 비손은 무릎 단계, 그리고 세 번째 히데겔은 그 허리 단계,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가 이 헤엄칠 만한 그 창일한 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영의 각각이 당신에게 임할 때 각각 또 있고 각각의 수준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당신에게 임할 때 바로 큰 강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저 발목 깊이의 물로 흐른다. 처음에는 이거 같은데 그냥 감으로 오는 정도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좀 더 생생하죠.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런 발목 깊이 정도일 수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주님의 영, 일곱 영 가운데 흐름을 타는 열쇠는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순종, 첫 번째 순종.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경험치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사실 이게 규칙인데 그 기본적인 그 원리인데 두 번째는 신실함. 처음엔 시작은 순종해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못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하고 겸손함. 그냥 모나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피해 보면은 대갚아 주려고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은
막혀져요. 이 땅에서의 것은 자기가 챙길 수 있겠죠. 하나님의 흐름은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탐대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것을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진짜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핍박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의 예처럼 당장에 그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핍박을 안 당해도 될 것 같아서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리고서는 이 자리를 오히려 더 높여 주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그 생명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왜? 예수님 자신이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멍에가 오늘날엔 농사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농사할 때 그리고 기계로 하니까 잘 못 보는데, 이 보면은 이제 나이 든 소가 이제 새롭게 배우는 소하고 이 멍에를 같이 매요. 그래서 힘은 거의 큰 소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소는 그걸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멍에예요, 멍에. 이렇게 같이 연결해 놓는 거.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래서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주님과 같이 가게 되면 그게 완전한 길이잖아요. 그 가운데 배우면은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진짜 평안의 길이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근데 육신은 저항을 해요. 처음에 그 작은 소에게도 멍에 매게 만들면 저항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큰 소와 같이 가면은 힘은 안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 육신의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배제가 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이제 나한테 감지되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 누려져요. 이게 이제 나한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시간이 아주 달콤하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신이 겸손함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분의 자비로 기름 부음이 증가되지 않게 하신다. 왜?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름 부음이 증가되잖아요. 그럼 그 자신도 파괴되게 돼요. 이 감당할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르게 행하는 대신 교만으로 거들먹거리며 걸을 수 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들의 기름 부음을 너무 당연시해서 넘어지고 그들의 사역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기름 부음을 상실하며 모든 것을 잃는다.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낮게 당신을 낮출수록 그분 앞에 당신을 겸손케 할수록, 그래서 윌리엄 시무어 이런 부흥을 위해 쓰임 받았던 분들은 정말 그 겸손함으로 들어갔던 분들이에요. 기름 부음이 당신의 삶에 더 증가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겸손케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더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시켜 가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이죠.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마지막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로켓의 첫 단계와 같고 주님의 영이 두 번째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주님의 영께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만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당신이 신성한 사랑 안에서 걸을 때 또한 하나님의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께 다가오신다. 저는 기능으로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분을 정말 알길 원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사랑과 빛이 우리와 하나로 될 때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이다. 아멘. 이런 얘기, 이제 그 여호와의 영 그 장이 이제 맞춰졌는데 마지막이 이제 메노라 장인데, 메노라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만 우리가 정리하고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천국에서 모세가 본 6가지 기구들 중에 하나인데, 이 메노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994년 10월 그 어느 아침에 이 사두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7가지의 등대, 이 메노라로서 나타나셨는데, 이 메노라의 형체로 성령님께서 7등불의 7빛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 말해라. 누구나 하나님의 7영으로 채워질 수 있다. 단지 2가지만 하면 된다. 2가지가 뭘까요? 첫째로, 여기는 이제 첫째, 성소에 있는 것처럼 삶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 첫 번째. 그 거룩함의 삶에 있어서는 말씀의 그 충만함이 또 요건이죠, 사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주의 말씀과 우리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러셨죠. 둘째로 성전의 기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순전한 헌신과 사랑, 그 예수님께 대한 이 2가지, 이 2가지 요건은 딱 2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7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 이거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7영으로 축복하실 것이고 당신은 그분의 은혜에 놀라운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할 때 그 공급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고, 그리고 사랑과 헌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으로서. 그래서 최근에도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의 근원이다. 이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원이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해줘요. 우리가 모든 선을 행하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등대는 주님의 7영을 나타내고, 금구덮개는 생각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구체는 조명된 말씀을 나타내고, 초록색의 바닥은 겸손함을 나타낸다. 이런 등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그 7영으로 부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분과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는 이제 그 조건들, 이 흐름을 타게, 내강의 흐름을 타는 이 과정, 이것에서 조건, 그 요건들은 첫 번째 성령과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이 흐름을 타죠. 네. 그래서 축도로만 알고 있는 이
예, 이 말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쓴 당부의 말인데 주의 그 축복의 말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축도를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사실 이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갖춰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단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없으면은 지금 주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서에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교제. 성령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교제, 교통, 이것은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이거는 두 좋은 친구 사이에 사회적 공유에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처럼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그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을 다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친구는 마음을 공유하는 자예요. 종은 마음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냥 지시사항을 이렇게 행할 뿐이죠. 종은. 근데 마음을 공유하는 그 친구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성령님을 단순한 기능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존중하고 순복해야 돼요. 그분께.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순복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교제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돼야 된다. 이런 것. 그 등대의 모든 6가지들은 중앙가지에 합해져 있다. 이 성령님께 우리가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연결이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완전히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독수리의 나의 저울랑 같은 세움을 주리라.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려진 사도 요한의 여처럼 그렇게 영의 영역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적이고 헌신된 기도 생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뭔 말입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시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때는 이게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많이 섞여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 껴들지 않죠.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 방언 기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걸 짚어보면서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죠. 근데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스미르스 위거셔스 그 하나님께 쓰임 받고서는 굉장히 바쁘게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루에 적어도 30분,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제 깊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냥 대충 때우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냥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1시간은 있어야 돼요, 사실. 아무리 바빠도 30분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이제 다른 사역자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든 은사들 안에 흐르기 위해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배우는 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질 것이다. 아멘. 용량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의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진실된 갈망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뭐 사랑이 제일이니까 뭐 은사는 사모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네, 사랑은 열매예요, 사실. 그래서 열매를 말하면서도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했을 때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지 그 은사를 보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은사를 말해주고선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6번째, 사랑에 연합되어 머물라 그런 거죠. 앞에 또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14장에 그래서 정리해 주는 것이 사랑을 따라 구해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도가 무엇이냐.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머무는 기반이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고 흐를 때 믿음을 낳는다. 믿음은 은사들의 기적적인 나타남에 대한 소망을 준다. 소망은 믿음 안에서 불가능한 기적들을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믿도록 닻을 내린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갈 때 이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가 뭐냐? 사랑의 동기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7번째,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거죠. 8번째는 완전히 순복하고 성령님께 기꺼이 인도받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님을 막아서게 되면 성령님은 거기서 멈추세요.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껴들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예수님 자신도 그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40일 금식을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한 것은 금식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셔서 그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 완전한 산 제사로 드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금식 끝나고 내려오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내려오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윌리엄 시무어 성령 충만한 그런 얘기 나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받기 전에는 이 윌리엄 시머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그분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갈 수 없다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가 계속돼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9번째 겸손함, 마지막으로 겸손함인데 예수님께서도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거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 얘기죠. 그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래서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과 당신 삶에 하실 일들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교만하게 자신을 과시하지 말라. 제가 주일 설교 때 얘기했던 이 스티븐 그 사역자 얘기가 여기 나와요. 관절염 이 관절이 다 뒤틀린 사람들을 수없이 치유하는 데 쓰임 받았는데 근데 자신이 교만하게 됐을 때 자신이 그 병을 걸려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됐다. 참 이게 금과 영광을 절대 범하지 말라. 한 사람이 자연적인 재능을 나타낼 때 그가 그에 대한 신뢰를 받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집필을 하실 때 2016년 6월 24일 이 책을 집필하실 때 비둘기 환상을 보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겸손은 비둘기 성향의 핵심이다. 비둘기는 허세 부리지 않는다. 허세 부리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보이려 하고 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천국에 끌어올려졌을 때 주님의 모든 7명이 그곳에 함께 나타나셨다. 이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만일 너희가 너희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되는 것을 심히 동경하고 갈망하면 나의 모든 은사들, 나의 나타남들이 모든 나의 자녀들에게 가용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나는 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손을 펼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는 차별자가 아니다. 고대로부터 내게 매달려 나를 기다리고 나와 씨름한 나의 종들은 존중받고 나의 계시와 능력에 강해서 헤엄쳤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름 부음 아래서 걷고 오를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의 겉옷을 입혀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당신이 부지런히 그리고 진실되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당신에게 머물도록 간구하면 당신은 분명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진실되게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찾으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